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해.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햇볕이 쨍쨍한 날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에 저녁이 닥쳐도 밤이 닥쳐도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박수 치시며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나님이 험할지라도 우리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나 보라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라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는 외치세
마음에 죽어진 모든 예배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는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실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보여 아버지와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향한 하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그 마음을 되돌아보며 함께 고백하옵기를 주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요 예배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늘 저희를 강건케 하시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저희들은 감정을 드러내며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행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이웃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성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 이곳 양지리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시게 하시며 소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19일 다음 주에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역사가 주님의 은혜만이 무너진 성벽을 깨어진 심령들을 살리는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성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세우신 기관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지지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어 행복한 목회, 신나는 목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서로 협력하여 담임 목사님의 아름과 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은성교회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이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 준비하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참으로 일깨우며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은성 공동체에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힘있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가 11월 한 달 전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다 열매 거두시리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한 분 한 분 전도의 일 가운데 동력으로 그렇게 애쓰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시간 전도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은퇴하신 한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리에서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한 부부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부셨대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권사님 바라보고 아 우리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서 같이 인사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전도 시간 노방전도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부부로 또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또 감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쓰고 남는 것 드리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때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주님의 일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힘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때를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기대들 소망들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행복이고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날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감동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11월 한 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일꾼들 전도자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의 말씀은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을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우리 김은선 목사님 딸 이름도 섭리인데 이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렇게 숨어 있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삼라만상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뜻은 여러분 숨겨져 있을 때가 많고 드러나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교육전도사 처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교회들 좀 찾아다녔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해볼까 하고 온누리교회에 지원서를 들이밀기도 하고, 또 세문안교회에서 사역을 해볼까 하고 세문안교회에 지원서를 들이밀기도 하고, 그런데 다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그래도 제가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통합교단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면서 그래도 제가 워낙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에 가서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통합교단의 첫 사역이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이 있고 불만이 있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가 그 당시 신대원을 너무 늦게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김지영 목사님이랑 신학대학원으로 1년 차이예요. 그런데 나이는 5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쭉 이렇게 신학교를 간 친구들보다 최소한 4살에서 5살, 많게는 6살 뭐 이 정도까지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어디든 잘 가는 것 같아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맥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학교 때부터 기독교 교육이나 아니면은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도 많이 알아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딜 갈 데가 없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사역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밤늦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부르시려면 그럼 생명과학, 뭐 생물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나도 처음부터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 좀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일찍 오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늦게 오게 하셨을까. 마음에 이런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 날 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밤 가운데 환상과 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저렇게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여기에도 두시고 때로는 저것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교회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사건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너는 이맘때쯤이 됐다, 그래서 나를 이제서야 부르시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사역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들은 다 저를 이미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됐냐면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라는 곳에 교육전도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가고 싶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신나게 사역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교육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교회 갔어요. 수요일 날은 끝나면 교사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끝나면 교사들이랑 같이 기도회하고 하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학교 앞 전도하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사역하고, 끝나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차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수, 금, 토일 내도록 그렇게 신나게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 보고 제자훈련 한번 만들어봐라. 한국교회에 어린아이들 제자훈련 없었을 때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자훈련 책들은 도서관에서 다 본 것 같아요. 혼자 다 찾아보고 독파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2년 동안 제자훈련하고,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다 보내고 그러면서 아주 보람 있게 사역했고, 그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주신 큰 복은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러면서요 이제 교회에서도 즐겁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에게 준전임 사역을 좀 해라, 교회에 남아서. 근데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전임 사역하고 싶은데 그래야지 사택도 있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전임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영락교회 전도사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영락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전임 사역의 길이 열리고 거기서 또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가정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다 좋은 때가 있어. 가장 좋은 때들로 다 만들어 주셨고요. 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아직도 그 내용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도 누군가 추천서를 써줄 때는 정말로 추천서를 잘 써주려고 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정말로 그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추천서를 받아서 영락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영락교회에 원래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뽑거든요. 그런데 결혼 안 하고 들어간 전도사는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추천서를 통하여서 거기에 문이 열리고 가서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역들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몰랐지만, 저는 거기서 길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에 선교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선교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됐어요. 의족을 끼고 재활을 하면서 그렇게 걷기를 연습하고, 그래도 선교에 대한 꿈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원망이죠. 선교사가 내가 좀 건강해서 선교하면 좋을 텐데, 근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의족을 끼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선교하겠냐, 이런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보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는데 식인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을 만났는데 창을 들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무엇인가 공격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김에 다리를 뺐어요. 그래서 던지는 창을 그 다리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리를 꼈어요, 도망가려고. 그런데 식인종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다리를 뺐다가 다리를 낀다.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식인종이 갑자기 그 선교사님한테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서 높으신 분이 왔다. 그럼 자기 부족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을 정말로 그 부족의 아주 절대적 높은 사람들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렸냐면요, 선교의 길,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원망했지요. 내 다리 어떻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도 갖지 못했던 이 식인종 부족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의 아픔도 사용하시고 고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대부분을 다 잡아간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기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난 여기서 태어났는데 포로이고, 그런데 50살, 60살 돼서 죽었으면 아직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민족이 완전 정서적인 어둠 가운데 쭉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 이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 여러분, 역전 그러면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역전하면요, 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이기게 되는 게 역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전도요, 밀리고 있다가 이기는 게 반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전의 역사는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확 눌려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반전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확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사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땅을 자기가 점령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 점령된 땅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노예의 주인이 바뀌고 포로의 주인이 바뀌고 자기를 다스리던 왕이 바뀌었지만 자기네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포로, 여전히 노예, 여전히 종살이, 여전히 끌려가 있는 그 땅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점령한 나라 바사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잡고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될 건데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 역전하신다, 반전하신다. 그럼 이스라엘을 강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기 있고 바사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이 두 나라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운명들을 움직이신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바사를 통하여서 바벨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삶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까? 이것이 오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시고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그들을 저기 깊은 구렁 가운데 던지시고 이제는 다시 꺼내주시는데, 이 꺼내주시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은혜라 생각했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를 3일 만에 까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 받았던 마음들이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자랑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삶의 처지가 바뀌고 독립되고 나라로 돌아가고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요 나약한 그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사왕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도 감동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바사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고 내가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하게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바사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먼저는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때리실 때는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고 위로하실 때는 바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왼수가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의 절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인생의 위로와 행복을 주는 사람도요, 다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은 사실 좀 불쌍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니까. 어쩌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내가 그렇게 쓰신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쓰시면 나라도 사랑해 줘야지. 나를 깎아서 예쁘게 만드는 파도처럼 매일 나를 쳐서 돌멩이 나를 예쁘게 깎아주는데 그 파도가 밉다 하면 내가 예뻐지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매일 치는 그 파도로 인해 밉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요,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마음의 푸근함으로 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광야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인생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에도 저때에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내가 알 때도 모를 때에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요, 인생은 광야다 이러죠.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죠. 하나님, 나를 왜 이때 불렀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다 좋은 때 불렀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이때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 믿고 따라오고 의지하고 따라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사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을 때 그 왼수 같은 바벨론을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온 바벨론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뜬금없이 그렇게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의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인생의 뭐든지 뭐 하나하나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정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같이 앉아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부부터 물어서 시작하는 것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께 긴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긴 문자. 근데 이야기하던 내내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또 이런 목회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집에 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심심하니까 얘기나 할까? 그러고 시작했던 얘기였는데, 그러나 그분에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시작된 거예요. 만날 약속도 아니었고 갑자기 만나게 된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만나게 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다.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것.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그냥 놓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 저 말씀,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그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할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말씀 전하고, 이번 주일에는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를 심판할 때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신, 지금 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오늘 이 밤에 이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그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러한 마음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마다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 만나면 피해가려고 하죠. 때로는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려고 하죠. 그렇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속에서, 나를 고생하게 하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벨론으로 쓰여 있을지만 나는 그 사람을 만남을 마음속에 늘 준비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으면요, 그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게 된 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목소리군요. 전부 다. 오늘 함께 앉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사를 상에서 돌려보내게 하시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회개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없어질 나라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바사의 속국 가운데 있고, 그렇게 구약 지나면서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들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완전히 폐허되고 없어진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으면서도 그것이 이스라엘이 원래 임자했던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단순히 끝낼 일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로 무고한 희생이 없이 정말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거기에 어떤 국가적인 이익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의 어떤 힘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없어질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 전에 그렇게 잘 사는 민족들이 되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 높은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다고. 이 온 세계의 경제도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의 한 40%는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공동 창업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뭐 켈빈 클라인 같은 리바이스 같은 그런 패션도 다 저기고 뭐 패커드 아니면 그런 컴퓨터 회사 같은 데들도 다 유대인들이 하고 아인슈타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되고 세계의 경제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원인을 찾냐면 신명기 28장 가운데 원인을 찾아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순종하여서 받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어진 나라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세워주셨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는 역사라기보다는 섭리 중에 있는 역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 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각자에게 정말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은 바벨론이 공격해도 지금은 바사가 점령을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월권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여기에는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된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의 삶에 힘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 갑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뜻과 모든 목회의 계획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가 기대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서로 사람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한 마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도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 되게 한 건 바사를 잘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바사를 잘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좀 바사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늘 내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시험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나는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기대하고 그 뜻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명기 28장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모든 일에 나는 몰라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섭리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 먼저 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모든 길 아무것도 몰라도 다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는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두 곡의 찬양이 오늘의 말씀들을 다 고백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내 영혼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것은
우리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전쟁이 그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고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주님 회개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동성애 모든 죄악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먼저 전도한 영혼들 주님 다 거두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당회와 위원회와 특별히 2024년 새로운 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교사, 찬양대, 봉사자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지금 정말로 교회가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도에 모든 목회 계획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발적인 그런 지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부와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와 자녀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시험 본 자녀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 이식하고 회복하고 있는 이은영 집사님 있고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손영민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주의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